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있으셨습니까? 보일러 누가 꺼놨나요? 안 꺼놨나요? 이상하다. 저기 확 죽을 리가 없는데. 따뜻해야 되거든요. 하여튼간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오늘은 교회론과 기독론이죠.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적에 편지 쓴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마다 이렇게 수신을 한 거지만은 네 개는 다 엮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요. 교회론, 기독론 하면은 좀 어렵죠. 그런데 교회론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기독론은 예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썼고요. 이 서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갖다가 전하게 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져요. 기독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골로새서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제 또 비슷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의 뭐라고요? 몸이니.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은 예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의미가 확대가 돼요. 어떻게 확대가 되어지냐면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로마에 가가지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까지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기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한 2, 3년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 믿는 2세대들을 갖다가 가리켰고, 고린도 전후서도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돕게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흥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실 적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너희가 사랑이 뭐예요? 식어졌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원은 출애굽의 광야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 그냥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표되어져 가지고선 구약의 광야의 성막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시절을 광야 교회로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광야 훈련 학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서 가게 되면 광야 교회가 끝나면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교회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울 거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이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너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결국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말씀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요한복음의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서는 교제하고 애찬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에베소에서 이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는 뭐냐? 교회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교회 일치되어지는 거. 실상은 여러분 교회 일치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간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WCC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WCC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 WCC의 세계 기독교 연합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왜?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건 결국 예수 이름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건 전부 다 교회 존재로서의 모든 상태가 상실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자라는 얘기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끼치게 하라. 제주도 갔더니 그 어느 곳에서 뭐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인데 사진 찍는데 스마일 그래야 되잖아요. 예? 내가 지나가는데 도구 베이비 이러더라고. 도구 베이비가 뭔지 알죠? 예. 아,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권사님. 예? 아니, 권사님들이 사진 찍는데 도구 베이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도대체.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교회, 아니, 집에 가 있는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 그거는 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가정을 세워라. 그때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서로에게 대할 건가.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허리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주신 거 있죠? 그걸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가 여기였죠? 여기여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빌립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예요.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울의 목회를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왔던 교회가 되어지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세운 첫 번째 교회고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났던 교회가 바로 거기죠. 그래서 고침받 이 점치는 여자 아이를 고쳐줬다가 그 주인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이 바울이 감옥에 신라하고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찬송하다가 문이 열려가지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한꺼번에 구원받게 했던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예수님하고의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목회자로서 건강을 잃고 죽을 뻔했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또한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목회할 때에 연보를 보내주어서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거 보니까 빌립보서 안에서도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데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탈출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이렇게 능력이 있게 로마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연결 씌울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너희가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지나보고요. 이게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되어지죠.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만드는 그 자주색이라는 게, 음, 요거 있죠, 요거. 요 색깔. 이거보단 진하게 요 위에 색깔 정도 되는 건데, 청색하고 자색은 그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색은 권력 최고의 사람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에서도 감독님들 보면은 보라색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그 예문성이사라고 해가지고서는 목사님들 비슷하게 로만 칼라 비슷한 옷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절기별로 교회력에 보면 녹색, 회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이 있거든. 어떤 젊은 목사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보라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니는 감독도 아닌데 왜 보라색 입고 왔냐 이러더라는 거야. 이제 뭐 머리에 상상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감독님이 차 타고 너무 집회하는데 급해가지고 빨리 가다가 신호등에 걸렸대요. 그랬더니만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감독님이 바빠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그 경찰 아저씨가 어디 공사 감독이시냐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래 감독, 뭐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혼났던 거 제가 기억나고 있어요. 루디아가 이 여자죠. 어, 모르겠어요.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예, 이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강처럼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다른 면에서 얘기한다면 요게 여러분 보면 뭐 생각나요? 요거 뒤에 후광. 이거 후광 비치는 사람이 또 있잖아. 타종교에서. 맞아요, 맞아요. 석가모니 후광하고 카톨릭 후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 카톨릭이 문제냐? 이건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뭐 그냥 지금 현재로서만 이야기한다면 카톨릭이 포용하고 있는 정책하고 불교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기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실상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유일하게도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터 자체도 찾기가 어려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이 골로새 교회는 철학적인 헛된 말들이 많았었고요. 거짓된 유대주의가 많았었고 헬라 사상이 많았고 천사 숭배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가 있었고 금욕주의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헛된 철학. 철학은 사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 서로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짓된 유대주의는 뭐냐 하면은 할례나 율법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거는 실상 보여지는 거로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속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마음, 태도가 있는 거. 헬라 사상은 여러분 뭐냐? 바로 이성주의죠. 너무 머리가 똑똑한 거. 이 똑똑한 것, 뭐 똑똑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적 사고방식 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이 굉장히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말씀에 제일 잘 넘어가기도, 이단 말씀에 제일 잘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 사상 쪽의 생각이고요. 천사 숭배주의는 뭐냐 하면,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리는 종으로 주셨지, 숭배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는 선과 악의 이분법 논리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게 속마음하고 겉모습이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도 남질 않아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의 잘못된 사상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냐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지 실제적으로 몸으로는 부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참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요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되어지는 건데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복잡한 사상, 철학, 또 유대주의, 청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를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결국 뭐예요?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회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행정병을 했었거든요. 행정병을 하면은 아침에 상부에서 가져오는 그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보면 회람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묶어놓고 회람을 시키면은 뭐 여러 부서를 거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행정실, 또 뭐 당직실, 또 뭐 저기 해병대하고 연결된 뭐 사무소, 통신부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작전 위에부터 내려와서 공통적으로 읽어야 될 거를 한번 확 돌아서 본다. 이게 회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편지는 회람 편지였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남아있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골로새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빌레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탈출을 하는 바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의 종의 주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한테 꿈 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종이 도망가면 종은 주인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됐을 경우에 그냥 죽여도 돼요. 왜? 내 물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너가 예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뭐예요? 용서해주고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처형해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고 뭐 가족 노예도 있고 농장 노예도 있고 채석장 노예도 있고 검투사 노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왜? 이 로마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 황제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군림하기 위해서는 먹을 걸 그냥 막 뿌려요. 먹을 걸 막 뿌려요.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또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너무 맛있는 걸 또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으악 하고 토해내고 또 먹어. 아니 좋은 여자 그렇다고 뭐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왜 너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뱃속을 비워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 그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백부장, 요거는 등뼈라고 얘기했죠. 요건 세태라고 얘기했고,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군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요. 월급 많이 주고 권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화 가운데 보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나?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고뇌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뭐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시민권을 이야기하죠. 로마 시민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야기하면서 빌레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국은 노예를 통해서 약육강시 약한 사람은 잡아먹고 강한 사람은 갖다가 이렇게 떠받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적자생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요 오네시모가 너가 볼 적에 실상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보면 노예로서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너희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너희가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형제와 노예의 차이는 노예는 여러분 뭐예요?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형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너 나의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죠. 차별과 구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별 속에서 구별된 믿음의 또 행동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상 여러분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네시모라고 생각해봐요. 예? 신집사님이 빌레몬이었으면 아마 난 뼈도 못 추렸을걸? 예?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 쓰는 거죠. 예? 저 신종표 권사님 저기 막 빌레몬 씨, 예? 저 오네시모 김동수를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세요. 자, 옆에 사람이 형제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형제로 보여야 돼, 형제. 아, 목사님 저거 우리 저기 사촌 관계인데 내가 할머니인데.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직분을 부르라는 이유가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우리 시골은 다 그렇잖아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거를
하면은 훈련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폭넓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인의 기적, 바울은 여러분 뭐예요? 노예 나라를 형제 나라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셨고, 형제 오네시모를 두기고하고 함께 빌레몬에게 동행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자애들은 가면은 다 여자들은 같이 화장실 가. 혼자 가도 되는데 너 화장실 안 갈래? 응, 가야지. 같이 가.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군가 같이 동행하면은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두기고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실상은 여러분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실상 여러분 뭡니까? 빌레몬에게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랑 기독론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한마디씩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나는 또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한다. 그리고 그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 서로 간에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에기스가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